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헌재 결정이 내리자마자 SNS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그 소식을 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고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시장 바닥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힘들게 이 일을 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든지 설교를 할 때는 복잡한 거를 따지고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하는 것은 그건 골이 아픕니다. 그들은 어쩌면은 그냥 단순하게 웃을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부흥사들의 그런 이야기 중심에 그런 게 더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부흥사들이 하는 것처럼 한다든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하는 방식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C.S. 루이스 같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캠브리지나 이런 데서 가르쳤었죠. 그 사람이 쓴 책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어요.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에 나오는 이 기독교가 왜 믿을만하고 왜 이것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설교를 하는 게 훨씬 와닿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에 굉장히 어려운 곳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통받고 힘든데 이런저런 얘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고치겠다고 샤만들이, 무당들이 여러 가지로 신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 주술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논리적으로 C.S. 루이스처럼 설명을 하는 것도 안 통하고, 그렇다고 그냥 웃기는 얘기, 슬픈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은 영적인 능력 대결을 해야 할 겁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당신들이 무당이 하는 그 귀신들의 힘으로 하는 그런 병고침과 귀신 쫓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가 믿는 예수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성경을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았지만은 그 지식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또 핍박하는 데만 사용을 했었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성경의 이야기는 알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같은 지도교수 밑에서 같이 연구하던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저한테는 처음으로 마음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어머니랑 같이 시장을 갔어요. 근데 시장 한쪽에서 커다란 굿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구경하려고 껴가지고 둘러서가지고 굿 구경을 하는데 무당이 계속 굿을 하다가 이 굿이 안 된다고 그러더니 구경하는 사람들 쪽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더니 친구 어머니를 딱 잡고서는 당신 예수 믿지? 굿이 안 돼요. 빨랑 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느낀 게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이 무슨 일을 하는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예수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대단한 존재라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은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없고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능력도 우리는 나타낼 수 없을 겁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후에 29절에서 보는 것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제대로 증명해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들었어요.
이성적 논리와 변증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교도를 다루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1절에서 보듯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간 것은 사울의 변증적 전도 방식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위로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일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의 장소인 룻다와 이 사론이라고 써있는 이 지역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만남이었고, 그 다음에 36절에는 욥바라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 걸까요? 어떻게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한 걸까요?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만 갇혀 있지 않고 사방으로 돌아다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기회만 있으면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 내 일터, 내 직장, 내 집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갔던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욥바를 가기 직전에 만나는 도시인데, 욥바에서 약 17km,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여행을 할 때 반드시 들르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민족이 살았지만은 그곳은 거의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33절에 보면 거기서 베드로는 룻다, 이 거기서는 장소가 아니라 룻다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룻다의 성도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이름이 애니아라는 거예요. 그는 8년째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남자였어요. 이 애니아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이름이 우리 현대 영어식으로 해서 자꾸 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입니다. 그를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언하지요. 그게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일어나라고 하니까 애니아가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이 중풍병자 마비됐던 사람이 즉각적 치유로 인해서 그는 정상인처럼 침대 세팅도 할 수 있고 그걸 정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렸을 때 그를 치유하고서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던 거랑 똑같이 지금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애니아의 치유 기적과 함께 또 다른 기적을 세트로 우리한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6절에 보시면 상반부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욥바는 룻다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방인들이 몰려 살던 도시였어요. 그곳에 살던 도르가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전에도 안 나오고 후에도 안 나올 유일한 여제자라는 명칭으로 불린 사람이에요. 사도 12명과 대단한 사람들이 꼭 그 제자라는 호칭을 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전부 제자라고 했건만 여제자라는 명칭으로 특별히 그의 신앙을 높이 평가했던 이러한 여성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도르가는 여제자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이 사람의 아람어 이름이 타비타라는 그런 말인데 그것은 영양, 사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도르가는 히브리어 치브아의 그리스어 대응되는 그리스어 토르가스인데 도르카스 이 단어 역시 영양이란 뜻입니다. 사슴. 근데 영양이나 사슴은 아가서를 보시면은 그것은 사랑받는 사람에 대한 호칭이에요. 내 꽃사슴, 내 암사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이 사슴, 도르가 이거는 굉장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39절에 보듯이 이 여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도르가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37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시신을 씻었다는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들은 장례식 진행을 위해서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속히 와달라고 했지요. 그것은 빨리 와가지고 더 늦기 전에 이 도르가를 살려내라고 그렇게 요청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르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을까요? 36절 후반부를 보면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라. 이것을 직역을 하면 선행과 구제가 선행과 자선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 여자 제자는 선행과 자선의 삶으로 완전히 그렇게 꽉 차 있는,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가 39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르가가 도와줬던 사람들은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과부는 오늘날에는 이혼을 하든지 남편이 죽어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여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르가가 그 과부들에게 이제 겉옷과 속옷을, 옷도 제공해 준 거예요. 그걸 꺼내서 보여줬다 그렇다고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코트고 속옷이라는 것은 코트 속에 입는 일상복이지 오늘날에 그 여자 속옷을 꺼내서 막 보여주고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이, 지금 우리 개역 번역이 조금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그 표현이 돼 있어도 이해를 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진짜 그렇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맨날 사랑한대. 그리고 서로 사랑하재. 말은 그렇지만은 그건 오직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면은 커피도 사주고, 배고파하면 밥도 사주고, 옷이 없으면은 코트도 사주고, 입을 옷도 제공해주고,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도르가는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김을 받은 이 과부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 도르가가 죽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또 열심히 또 이제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려고 막 그 사람을 보내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입을 열어가지고 말로 하고 교리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텐트메이커 그 훈련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잠깐 이제 소그룹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저희 조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직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는가를 얘기하는데, 와, 정말 놀랍게 아주 훌륭한 삶들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그 회사에 38년간 근무하면서 부회장으로 물러나셨는데, 모든 그냥 일반적인 직원까지 다 만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은행에 그 결제를 하는 거를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고 그거를 들고서는 전부 뭐든지 다 결제하러 나한테 오라고. 왜냐면은 만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 노동일 하는 1700명 빼고 사무직 하는 350명을 한 명도 안 빼고 다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알아야지, 기도를 해주고 돌보고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가가지고 결제 받을 때 불편하니까 뭐 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져오면, 왜 자네가 가져오나? 담당자가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오면 커피 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도장 찍어주는 거는 관심이 없고 얘기를 하고 알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높은 사람이니까 잘 불편해서 안 오잖아요. 그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나가면 막 부른대요. 그럼 왜 그러세요? 그러면 커피 한 잔 해야지.
당신 나랑 커피 한 적 없잖아. 그러면서 커피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느꼈을 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부 효과적으로 복음 전했던 사람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말로 예수 믿어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나는 당신에게 관심 있고 케어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이 효과가 있었고 그 회사가 변화됐던 거죠. 이 베드로가 한 일이나 도르가가 한 일이나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이나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말과 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삶으로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전 부끄러워요. 저는 항상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더 사랑으로 정말 그들이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학교에서도 항상 학생들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교수님 강의는 좋은데 같이 뭐 하기에는 좀 가까이 다가서기가 힘듭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한계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전도를 할 때 뭘 공부를 하고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건 도르가처럼 사는 거예요. 그의 삶으로 하는 거죠. 아마 이 과부들이 도르가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하고 겉옷과 속옷을 꺼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베드로도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사실 아무리 사더라도 그렇지 죽은 자를 살리려고 들겠습니까? 안 되면 무슨 망신이라고 이게. 근데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살리는 기적을 시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41절 우리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 다비다가 살아나자 이 살아날 때 이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하면서 살려내고 일어나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거든요.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처럼 베드로는 다비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고 살아난 다음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과부들과 성도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살아난 걸 보여줬어요. 이때 이 베드로의 기적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표현한 41절의 성도들이라는 단어는 남성형입니다. 과부 외에 다른 남자들도 많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40절에서도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을 내보냈다 할 때도 이게 남성 복수형이에요. 그걸 보면은 누가는 지금 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여자들은 과부들은 암만 많아도 증인이 안 돼요. 이스라엘 법으로는 남자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가운데 지금 누가는 자꾸 남자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기적을 공증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죽은 도르가를 베드로가 살려내는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직접적으로 그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여자를 살렸어. 이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를 일으킨 이 사건도 처음에 애니아를 일으킨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35절에 보시면은 중풍병자 애니아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3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일으켜져 세워졌다는 것을 봄으로서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했냐면은 그걸 보여줬어요. 일으켜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믿었다고 돼 있어요. 다비다가 일어난 것도 41절에 보면은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아냐면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불신자 전도할 때도 그렇게 요구를 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계신지도 지옥이라는 게 천국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성경 갖고 얘기를 하면 그건 당신네들의 책이지 나는 이 책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한테 자꾸 성경 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막 설득을 하는데 안 와닿아요. 그런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제일 효과적인 게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애니아를 일으킨 것도 그 이방 사람들도 보고 믿었고요. 도르가가 살아난 것도 보여주니까 보고 믿은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사울이 했던 것처럼 논리적 설명과 복음에 대한 교리적 설명이 없어요. 보고 믿고 보여주니 믿더라. 그게 다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이 얘기를 한다고 제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의사도 못 고치는 불치병을 고쳐야 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야지 전도가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머리로 입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그들이 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생활과 무엇인가로 보여주면서 믿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내놓을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어요. 게다가 당신이 예수 믿는다며 근데 우리랑 왜 똑같이 힘들 때 다 똑같이 힘들고 잘 될 때 다 똑같이 잘 되고 너나 나나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모두가 힘든 이 경제적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달라지더라. 기도했더니 일이 됐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꼭 죽은 자를 살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 받은 그 삶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삶의 증거 이런 것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들은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분명한 삶의 증거를 가지고 전도를 했지 이 말을 잘해가지고 전도 잘한 사람은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보여준 삶의 방식이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하고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달랐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목사로 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는 중심이 되고 첫 교회고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목사 베드로가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것도 좋지만은 주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룻다든 샤론이든 욥바든 어디든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라면 어디든지 사방을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현재 삶에 안주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나는 주의 일을 하겠다. 이게 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도르가는 도르가대로 자신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삶으로 사랑으로 표현하고 구제와 봉사로 보여줬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말과 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일으킨 것은 이미 사도행전 3장 15절에 소개된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준 거예요. 예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주입니다. 아무리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이래도 그들은 와닿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면은 그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도르가는 도르가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자기 방식을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갖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삶과 권능으로 주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만의 도르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증거로 또 권능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불신자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애니아를 치유할 때 누구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을 안 하죠. 내가 널 고쳐줄게라고 이렇게 뻥치고 큰 소리치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성전 미문에서 고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했었거든요.
지금 또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를 일으킨다라고 분명히 이 일은 사도 베드로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 베드로가 이거 내가 너를 일으키며 병을 고쳐주마. 그랬으면 베드로를 따라다녔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일으킨다라고 선언하고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굴 따라다니게 됐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주께로 돌아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느니라. 100%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의 과장법이에요. 다 돌아왔다 그러지 100%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는 강조법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어떻게 살리냐면 먼저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좀 큰 교회도 만들고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역사의 순간에 헌법재판소에 거기 가서 역사의 순간에 보겠다고 해가지고 뭐 800대 1 엄청난 그 현장에 가서 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잖아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보여줘야지 내가 어떻게 안수하는지 좀 봐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지 좀 봐라. 이래야지 따라올 거 아니에요. 자기 추종자가 생겨야지 교회도 커지고 유명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보내요. 못 보게 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딱 3명 외에는 못 보게 했잖아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자꾸 그것만 나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돌아다녀요. 이 일의 본질이 뭔지보다 자꾸 그 기적을 내가 봤어. 그 자리에 내가 역사의 현장이 있었잖아.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까? 막 이거에 관심을 갖잖아. 이게 싫은 거예요. 베드로는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애냐를 일으킬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고 죽은 다비다를 일으킬 때도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적시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 뭡니까? 42절입니다. 같이 보죠.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걸 보여주고 봤지, 내 손에서 불이 나가는 걸 봤지, 막 이런 거 하면은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겠죠.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앞에 애냐 사건이나 다비다 사건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이상한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날의 삶의 방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명해지고 싶어 해요. 누구나. 많이 알려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 추종자가 많아지기를 원해요. 힘도 갖기를 원해요. 돈도 갖기를 원해요. 뭐든지 커지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싶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다른 일 하다가도 자꾸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 조금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든지 청와대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계속 애를 써요. 그러면은 가장 큰 권력을 갖고 가장 많은 돈을 갖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전 국민의 반 가까이가 추종을 하더라도 태극기를 휘두르든지 어떻게 촛불을 들든지 나를 추종해도 그 사람 행복합니까? 그 권력과 힘과 돈의 마지막이 다 뭡니까 지금? 왜 우리나라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모든 이 나라의 지도자는 제대로 삶을 마친 적이 없어요. 전부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못 살게 굴고 어떻게든지 잡아놓으려고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그 권력을 남용을 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그 권력으로 압도를 하려고 그러고, 그것 기회를 가지고 돈을 챙기고, 왜 다 그럽니까? 그래서 결과 유명해지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뭐가 그렇게 행복해집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됐지만은 그는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추종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로부터 뒤로 돌아서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뒤를 돌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도 내 사람 만들고 싶지 않고 내 추종자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거를 누가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그러면 성공이 뭐냔 말이죠.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이 추종자가 생기는 게 성공입니까? 목사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나를 알아봐 주느냐가 성공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의 삶에서 보듯이 우리의 성공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성공했냐가 추종자 교인이 얼마나 많아졌느냐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게 됐느냐로 그 목사가 성공했냐 평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성공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서게 됐느냐. 그게 우리 삶의 성공 기준이어야지 내 금고에 금덩어리가 돈이 좀 얼마나 쌓였느냐. 이게 우리의 성공 기준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삶의 방식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40절에서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린 사건은 구약을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얘기, 또 열왕기하 4장 33절에서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던 그 기적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37절에서 도르가의 시신을 다락에 누인 건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건데, 왜냐하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전부 다락에 있는 시신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다락을 얘기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로 살린 것도 다 이 베드로가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 엘리사의 영을 이어받은 최고의 지도자, 영적 인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관점일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나인성 과부를 일으킬 때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의 딸 아이를 일으켜 세울 때도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동급의 그 반열의 선지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렸던 것과 같은 그 예수의 영으로 지금도 일하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게 지금 이 두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9장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9장에 들어서자마자 계속 두 주에 걸쳐서 사울 얘기만 계속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와가지고 이제 이 사도행전의 두 주인공이죠.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인데 이제 베드로 얘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 얘기를 한동안 하다가 다시 베드로 얘기로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제가 지적한 것처럼 루다와 사론 같은 이 헬라계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나 이방인들의 지역인 요빠에서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는가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다음에 이어질 10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란 역사적 사건을 베드로가 펼칠 텐데, 그 사건을 앞두고 베드로는 이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잠시 쉬어야 해요. 그게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근데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이방 사역을 앞두고 잠시 쉬어야 되는데, 그 머문 시몬의 집에서 머무르는데, 시몬의 직업이 뭐예요? 무두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말로 뭐냐면 그 집이 가죽 공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가죽을 사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살이 붙어 있으니까 먼저, 지금도 그 저쪽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요, 유명한 그 가죽 작업하잖아요. 모로코 이런 데 가죽 유명하죠. 가죽 사오면 처음에 칼로 속에 붙어 있는 살 다 긁어내고 그거를 찌고 뭐 염색을 하기 위해서 염료를 해가지고 거기 넣고 밟고 또 두드리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게 보통 사람 머리가 아파서 못 살아요, 거기서.
그 염려하고 가죽 작업을 하는 거는 너무나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 올 때 그것은 가장 천민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누구냐면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그 유명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전도하고 사역하시다가 잠시 쉬려면은 그래도 좀 깨끗하고 좀 괜찮은 부유한 사람 집에서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해필이면 쉬는 데가 시몬 무두장이 집에서 그 가죽 냄새 나는데 그 누추한 곳에 왜 가서 있냐고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삶의 또 하나의 방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자기 터전이 있는데 거기 안주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내 추종자가 많아질 수 있는데도 베드로는 어떤 삶의 방식을 보였냐면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면 되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쉴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불편한 곳에 기꺼이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됩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어떤 삶의 방식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는 걸 느낍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편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편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계속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갖지만은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평생 8년만이라도 전신 마비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의 그런 것은 행하지 못할지라도 이 주의 사명을 받은 사람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 정도는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 그 삶의 방식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삶의 방식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이 그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받아들이든지 이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공화국이라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붙잡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그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헌법재판관들은 90여일 가까이 휴일을 반납하고 거의 주 7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밖에 식사하러 안 나가고 구내 식당 아니면은 그냥 음식 시켜서 먹으면서 마치 수도사들처럼 거의 무건수행하듯이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냥 이 심리에만 몰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맡은 이 일이,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맡겨졌다 하면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노는 것도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다 불릴 수 있어요. 이게 사명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게다가 금요일 날 그 마지막 날 결정문을 낭독한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은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이른 시각에 출근을 하면서 차로 그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밤새도록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많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깜빡하고 뒤통수에다 핑크색 헤어 롤러를 2개를 매달고 그냥 내린 거 아니에요. 놀라가지고. 그런지 왜 그런지. 이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이게 포털 검색 순간순위 1위까지 올라가고 전 세계의 그 사진이 다 퍼졌는데, AP통신, 최고의 세계 최대 통신사라는 AP통신에서 그걸 뭐라고 했어요? Sign of hardworking women.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여자들의 전형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 여성이 스타일리스트를 부르거나 미용실에 들르지 않고 스스로 자기 머리를 손질하는 소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이게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하는 자리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선보러 가는 자리, 면접 보러 갈 때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이정미 소장 대행은요,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저는 곡성 영화는 못 봤지만 하도 유행이래요. 그 질문에 답을 해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뭐가 중요한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가치관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삶을 사는 것도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관 때문에 삶의 방식이 바뀐 거고,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사는 거고, 이정미 소장 대행도 그렇게 사는 거고, 베드로도 그렇게 사는 거고, 이제 우리도 삶의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되는 건가? 사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집에 앉아서 소리 높여 외치면서 찬양 부르면서 집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에 주저앉아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회당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안전한 자기 일터를 떠나서 룻다와 사론과 욥바와 어디든지 필요로 하는 곳에 부르면은 장례식 자리까지 그냥 뛰어다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추종자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께 돌아서게 만드는 삶의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조금 불편해도 무두장이 집이면 어떻고 어디면 어떻고 내 삶은 복음을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자신을 내세우기 전에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본 것일지도 몰라요. 무두장이 집에 머물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 베드로의 본명이 뭐였어요? 시몬 베드로. 어쩌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큰 냄새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것이 바로 나의 냄새나는 과거의 삶이 아니었던가를 돌아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사도지만은 내 과거가 저렇게 냄새나는 추한 삶이었지. 거기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나는 주를 위해서라면은 이러한 삶을 계속하리라 다짐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10장에 들어가면 부를 때 또 즉시 떠나갑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봤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유명해지고, 그래서 언젠가 더 크고 더 넓고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을 부리면서 권세를 행하면서 살기를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바벨론의 삶이 그 음녀의 삶이라면은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재판관으로서 자기가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편안한 방식들을 다 포기했던 어떤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부르시는 곳 사방 어디라도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추종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추종자를 세우는 그 삶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불편함도 감내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베드로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사울의 삶의 방식이었고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었다면 우리도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